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냐면 바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오늘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안다 하는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서 관계 맺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랑을 통하여서 관계 맺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한테 질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연애할 때는 서로에 대한 그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또 오늘 기분은 어떤지, 또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또 그 감정에, 또 얼굴 표정의 그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는지, 오늘 어떤지에 대한 그런 작은 것까지도 질문을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부부가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부부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또 질문이 없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출근하고 들어오고 아내도 요즘 출근하고 들어오죠. 그래서 집에 오면은 서로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과는 어떻게 지냈는지, 또 오늘 아픈 데는 없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 관심이 없어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귀찮아지고 또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제 딸을 가끔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끝나면은 데려오고 또 데려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는 그 중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서로의 질문이 없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 이 아이를 키워감에 있어서도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참 많이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하는 것들, 또 이렇게 뛰어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 놀면은 정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하는데 내 안에 뭐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냐면 아이에 대한 질문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지냈는지, 오늘 내 기분은 어땠는지, 오늘 내가 정말로 즐겁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어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고 선생님은 무엇을 너에게 가르쳐 주었고 너는 무엇을 오늘 배웠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제가 아이에게 던지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분명히 아빠인데 이 아이는 내 딸이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냥 이 아이의 아빠로서 어쩌면 의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어쩌면 이 아이에게 주어야 할 것들은 주고 있는데 정말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고 또 커감에 있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 아이를 잘한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자라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이 이 아이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분명히 이 아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아이가 나는 여태까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시작점에서 보면은 이 아이에 대한 그 서로에 대한 질문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것을 알아가지 않고 사랑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났을 때 아이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아이를 모르는 아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내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내 삶 속에 던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 질문들이 과연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것이 희미해져 가고 어쩌면 요즘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들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어느 때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하나님 이것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뭐 이것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주시옵소서 요구하는 그 삶의 자리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그 질문들이 내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분명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들만 생각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솔직함이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그 완벽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짓진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자기를 낮춰야 하는 그 겸손함과 또 그만큼 나를 파괴시키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또 나아가야 할 그런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남편이 직장 때문에 고민이 많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수없이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상의 하나 없이 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냐면 그 남편의 지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이 아내가 매우 실망하며 이 마음 가운데 크게 화가 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실망하고 화가 난 것은 이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아내가 정말로 화가 나고 실망한 것은 항상 아내가 옆에 있었음에도 이 남편이 그 남편의 생각과 그 마음과 감정을 이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또 그것을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그 걱정거리를 혼자만 안고 그것을 솔직하게 이 아내와 이야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아내는 실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매우 화를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며 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그 걱정과 근심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은 그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돌이키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 덮어두고 그냥 감추는 그 일들이 참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요동하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도 나는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은 것처럼, 괴롭지 않은 것처럼, 나는 병들지 않은 것처럼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나는 정말로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처럼, 나는 이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 삶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식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가리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잘해야 하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추악하고 더러운 그 모습들을 율법 아래 감추고 덮어두는 그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솔직한 자리 가운데 또 그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또 그것들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추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율법으로 덮어버리는 그 일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상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을 주시는지 그 진정한 그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상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 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그 가운데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도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솔직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받아야 하지,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감추어 버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다윗이란 그 인물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 많은 시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아니, 이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할까라는 정도의 그런 질문을 늘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또 그 시편에 보면은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솔직합니다. 자신의 그 감정과 그 마음과 또 행동과 생각들을 숨기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럼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는 그냥 잘하면은 복 주시고 잘못하면은 벌 주시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그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그 사랑으로 맺어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고 늘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자리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더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윗과 같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진정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아서 노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으로 하나님과 맺어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소망과 주님 안에서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위로함을 또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비춰줄 때마다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오늘도 시험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그 성도님들의 그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